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타고나는 복보다 더 중요한 것, 화를 늦추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고 성격이 좋다고 말하시나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참 좋다고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잘 웃는 사람도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화를 쉽게 내지 않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화를 늦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삼독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탐욕, 어리석음, 그리고 분노. 그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빠르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독이라고 합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왜 분노가 그토록 위험할까요? 분노는 생각보다 먼저 튀어나오고 말보다 먼저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의 상당수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화가 앞서서 생깁니다. 화를 참지 못해 한 말, 화를 못 눌러서 끄는 인연, 순간의 분노로 무너진 관계,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도 대부분 그 순간들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100가지 세어라. 아주 화가 났을 때는 1000가지 세어라.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화를 늦추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 멈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잠시 미쳐있는 상태와 같다. 이성은 잠들고 감정이 운전대를 잡은 순간, 사고는 이미 예고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후회하는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감정이 앞선 순간들입니다. 화를 빨리 내는 것은 솔직함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감정을 아직 다루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반대로 화를 늦추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화를 느끼되 그 화에 바로 휘둘리지 않을 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화가 나 있는 사람은 언제나 독으로 가득 차 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으로 멈춤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 감정이 진짜 나의 생각인지, 잠시 올라온 반응인지 구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난 아이를 돌보듯 자신의 분노를 돌보라. 분노를 억압하지도 분노에 휘둘리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돌보라. 화를 늦춘다는 것은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한 번 걸러낸다는 뜻입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인생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방법, 선택적으로 반응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목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화나게 만드는 상황을 가능한 한 피한다고. 분노는 이겨서 얻는 게 아니라 피해서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를 낼 가치가 없는 일에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화를 잘 늦추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무례해 같은 수준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엘리노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당신을 열등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없다. 지금 이 분노가 내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화를 늦추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기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온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남의 말, 남의 행동, 상황의 우연성. 이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견해이다. 화를 늦추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에 인생의 키를 맡기지 않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힘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힘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상황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네 번째 방법, 알아차림의 훈련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을 깨달음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아,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이 한 번의 인식이 분노의 불길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화를 늦추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훈련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상처받아 본 사람, 많이 후회해 본 사람, 많이 무너져 본 사람. 그들은 압니다. 이 분노 끝에 남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화를 늦춥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강함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옮기지 말고 같은 잘못을 2번 반복하지 마라. 다섯 번째 방법, 장기적 관점 갖기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수록,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깨닫습니다. 화내봤자 상황은 잘 안 바뀐다는 것. 말로 이겨도 관계는 지고, 순간 통쾌해도 마음은 오래 상처 입는다는 것. 그래서 진짜 어른은 화를 늦춥니다. 그리고 그 늦춤 덕분에 많은 것을 지켜냅니다. 건강을, 관계를, 평판을, 기회를. 링컨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화가 난 링컨은 격한 편지를 써서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꺼내 읽어본 후 대부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화를 늦추는 사람은 삶을 길게 봅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그 이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참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이성의 사촌이지만 질투는 이성의 적이다. 여섯 번째 방법, 분노의 본질 이해하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분노는 자신에게 먼저 불을 붙이는 행위라고. 상대를 태우기도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제가 됩니다. 화를 늦추는 것은 그 불씨를 초기에 끄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돈보다, 재능보다, 운보다 더 오래 갑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에 걸쳐 쌓은 평판은 5분 만에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성공의 차이는 실력보다 감정 관리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분노 조절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하루 안에 화를 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 나를 해친다는 뜻입니다. 화를 품고 자는 밤, 화를 안고 시작하는 아침. 그 분노는 상대가 아닌 나의 건강을, 나의 평화를, 나의 일상을 갉아먹습니다. 분노는 빨리 끄지 않으면 내 안에서 불씨가 되어 계속 타오릅니다. 그래서 화를 늦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를 빨리 내려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능력은 돈보다, 재능보다, 운보다 더 오래 갑니다. 7번째 방법, 위대한 리더들에게서 배우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 위대한 리더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부분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감옥 생활 후에도 복수가 아닌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해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되는 것은 결국 당신이다. 간디는 말했습니다. 약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성이다. 화를 늦추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자제력은 힘입니다. 라오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8번째 방법,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활용하기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오늘 화를 낼 일이 있었다면 한 박자만 늦춰보세요. 바로 말하지 말고, 바로 결정하지 말고,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잠깐의 멈춤이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관계를,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화를 늦추는 방법. 이것은 타고난 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복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 하루, 한 번의 화를 늦추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화를 늦추는 8가지 방법. 첫째, 한 번 멈추기.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춥니다. 둘째, 선택적으로 반응하기. 모든 일에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골라서 반응합니다. 셋째,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기.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넷째, 알아차림 훈련하기. 지금 내가 화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줄어듭니다. 다섯째, 장기적 관점 갖기. 이 순간의 화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합니다. 여섯째, 분노의 본질 이해하기. 분노는 나를 먼저 태운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일곱째, 위대한 리더들에게서 배우기. 그들은 모두 감정 조절의 달인이었습니다. 여덟째,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활용하기. 그 짧은 순간이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도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타고나는 복보다 더 중요한 것. 화를 늦추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고 성격이 좋다고 말하시나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참 좋다고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잘 웃는 사람도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화를 쉽게 내지 않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화를 늦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삼독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탐욕, 어리석음, 그리고 분노. 그 중에서도 분노는 가장 빠르게 인생을 망가뜨리는 독이라고 합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왜 분노가 그토록 위험할까요? 분노는 생각보다 먼저 튀어나오고 말보다 먼저 행동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의 상당수는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화가 앞서서 생깁니다. 화를 참지 못해 한 말, 화를 못 눌러서 끄는 인연, 순간의 분노로 무너진 관계,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도 대부분 그 순간들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화가 났을 때는 100가지 세어라. 아주 화가 났을 때는 1000가지 세어라.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화를 늦추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방법, 멈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는 잠시 미쳐 있는 상태와 같다. 이성은 잠들고 감정이 운전대를 잡은 순간, 사고는 이미 예고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후회하는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대부분 감정이 앞선 순간들입니다. 화를 빨리 내는 것은 솔직함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감정을 아직 다루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반대로 화를 늦추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화를 느끼되 그 화에 바로 휘둘리지 않을 뿐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화가 나 있는 사람은 언제나 독으로 가득 차 있다. 불교에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으로 멈춤을 강조합니다. 지금 이 감정이 진짜 나의 생각인지, 잠시 올라온 반응인지 구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틱나탄 스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난 아이를 돌보듯 자신의 분노를 돌보라. 분노를 억압하지도, 분노에 휘둘리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돌보라. 화를 늦춘다는 것은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한 번 걸러낸다는 뜻입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인생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방법, 선택적으로 반응하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목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화나게 만드는 상황을 가능한 한 피한다고. 분노는 이겨서 얻는 게 아니라 피해서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화를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를 낼 가치가 없는 일에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화를 잘 늦추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싸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무례에 같은 수준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엘리노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동의 없이는 아무도 당신을 열등하다고 느끼게 만들 수 없다. 지금 이 분노가 내 인생을 바꿀 만큼 중요한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
이것이 화를 늦추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기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온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남의 말, 남의 행동, 상황의 우연성. 이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견해이다. 화를 늦추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올라와도 그 감정에 인생의 키를 맡기지 않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힘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힘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상황을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힘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네 번째 방법, 알아차림의 훈련입니다. 불교에서는 분노가 올라오는 순간을 깨달음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아, 지금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 이 한 번의 인식이 분노의 불길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화를 늦추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훈련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상처받아 본 사람, 많이 후회해 본 사람, 많이 무너져 본 사람. 그들은 압니다. 이 분노 끝에 남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화를 늦춥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강함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옮기지 말고 같은 잘못을 2번 반복하지 마라. 다섯 번째 방법, 장기적 관점 갖기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수록,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우리는 더 많이 깨닫습니다. 화내봤자 상황은 잘 안 바뀐다는 것. 말로 이겨도 관계는 지고, 순간 통쾌해도 마음은 오래 상처 입는다는 것. 그래서 진짜 어른은 화를 늦춥니다. 그리고 그 늦춤 덕분에 많은 것을 지켜냅니다. 건강을, 관계를, 평판을, 기회를. 링컨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화가 난 링컨은 격한 편지를 써서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꺼내 읽어본 후 대부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화를 늦추는 사람은 삶을 길게 봅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그 이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참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이성의 사촌이지만 질투는 이성의 적이다. 여섯 번째 방법, 분노의 본질 이해하기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분노는 자신에게 먼저 불을 붙이는 행위라고. 상대를 태우기도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제가 됩니다. 화를 늦추는 것은 그 불씨를 초기에 끄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돈보다, 재능보다, 운보다 더 오래 갑니다.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에 걸쳐 쌓은 평판은 5분 만에 무너질 수 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당신은 다르게 행동할 것이다. 인생 후반으로 갈수록 성공의 차이는 실력보다 감정 관리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분노 조절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하루 안에 화를 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것이 독이 되어 나를 해친다는 뜻입니다. 화를 품고 자는 밤, 화를 안고 시작하는 아침. 그 분노는 상대가 아닌 나의 건강을, 나의 평화를, 나의 일상을 갉아먹습니다. 분노는 빨리 끄지 않으면 내 안에서 불씨가 되어 계속 타오릅니다. 그래서 화를 늦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를 빨리 내려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능력은 돈보다, 재능보다, 운보다 더 오래 갑니다. 7번째 방법, 위대한 리더들에게서 배우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역사 속 위대한 리더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부분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간의 감옥 생활 후에도 복수가 아닌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기 위해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되는 것은 결국 당신이다. 간디는 말했습니다. 약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성이다. 화를 늦추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자제력은 힘입니다. 라오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이기는 자는 힘이 있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8번째 방법,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활용하기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자유가 있다. 오늘 화를 낼 일이 있었다면 한 박자만 늦춰보세요. 바로 말하지 말고, 바로 결정하지 말고,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 잠깐의 멈춤이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관계를,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 화를 늦추는 방법. 이것은 타고난 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가장 강력한 복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늘 하루, 한 번의 화를 늦추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화를 늦추는 8가지 방법. 첫째, 한 번 멈추기. 감정이 올라올 때 즉각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춥니다. 둘째, 선택적으로 반응하기. 모든 일에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골라서 반응합니다. 셋째,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기.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넷째, 알아차림 훈련하기. 지금 내가 화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줄어듭니다. 다섯째, 장기적 관점 갖기. 이 순간의 화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합니다. 여섯째, 분노의 본질 이해하기. 분노는 나를 먼저 태운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일곱째, 위대한 리더들에게서 배우기. 그들은 모두 감정 조절의 달인이었습니다. 여덟째,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활용하기. 그 짧은 순간이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도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